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곳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과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장 8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인간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과 그리고 또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 이 자체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왜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사건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건은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질문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쭉 준비를 하다가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는가? 이 질문부터 살펴보는 것이 맞겠다 싶어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냥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셨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라도, 기록하더라도 내용 전달, 의미의 전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성경이 가운데, 중앙에
이 나무를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종종 이 장소를 통해서,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셨다, 중앙에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두리에 있어야 할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우리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에 허덕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당장 저도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자녀를 먹여야 하는가, 이 문제로 저 역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체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과 중심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심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중요하죠. 그러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계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생계 문제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바로 이 두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를 통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의 삶의 중심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우리의 중심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주일 한 번만 드리게 됩니다. 기도는 다급할 때만 찾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은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위로의, 나를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주인이 아니라 급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수단,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삶의 터전 한가운데 중앙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그런 그 하나의 열매를 먹는 것 자체를 금지하셨다, 그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주인의
자리를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삶의 기준이 될 것인가? 누가 옳고 그름을 결정할 것인가? 결국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바로 이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굉장히 많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짓는 것도, 장명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는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놀라운 지혜도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까지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악의 기준을 세우는 자리, 바로 하나님의 자리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금지의 명령은 단순히 무엇을 제한하는 제한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스스로 기준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네가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죄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죄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보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스럽게,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자기 눈의 판단을 더 좋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와가 지금 배가 고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인간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데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 감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에이 그 정도야 뭐 어때? 요즘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라는 이 세상의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이 싸움이죠. 내가 기준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실 것인가? 신앙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판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것입니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동산 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금 코로 호흡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함, 이런 의미가 생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은혜 속에서 호흡하는 것,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자리가 없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고 그러한 삶의 내용이 없다, 그런 자를 향해서 성경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세상은 계속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자신이 답이다, 네 안에 길이 있다,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 스스로가 답을 찾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왜 건조하고 메말라간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덜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도를 우리가 덜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부분 대답하십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 던졌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맞습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중요한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다 그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나의 심령이 여전히 왜 메말라 있습니까?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왜 내 속사람이 여전히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속사람이 왜 살아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다른 곳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면 내가 죽은 존재처럼 여기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서 생명을 찾죠.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면 마음도 편한데 잔고가 바닥이면 내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에서 생명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 중에 잊혀지지 않는 대화가 있습니다. 한 25, 6년 전에 저희 집에서 새 차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좋은 차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다지 좋은 차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새 차니까, 처음 타보는 새 차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제가 옆에 앉으면서 아버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새 차, 이렇게 좋은 차를 타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좋은 기분, 이 세상의 좋은 것은 며칠 가지 않는다. 얼마 가지 않는다. 근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 새 차를 구입해도 사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구입해서 살아도 우리가 그 기쁨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도, 아무리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도 그때의 기쁨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한순간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기쁨을 주죠. 만족을 줍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주어지면 저도 기쁩니다. 저도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도 선물로 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생명나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실제로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조건, 그러한 것이 너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놓여 있지는 않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그저 종교란에 우리가 기독교라고 적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을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찾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찾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안심되던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것을 붙들고 버티던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내 존재의 중심이 바뀌는 것, 변화된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자유롭게 살게 하시면 되지. 왜 꼭 먹지 말라라는 이런 금지의 명령을 주십니까? 그러나 순종의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 사랑도 신뢰도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더라도 그 사랑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존중하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한다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신뢰한다, 믿는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선택도 할 필요가 없고 아무 순종도 요구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인지 신뢰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순종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씀에 내가 억지로 복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고백하는 행위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옳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삶의 예배, 이 삶의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다 뜨거워 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에는 우리가 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짜와 진짜는 순종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반드시 마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리, 믿음의 순종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리, 그러한 자리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이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것이 없어도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어떤 분에게는 관계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 관계 속에 상처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복수의 칼날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전히 맡기겠느냐? 어떤 분에게는 시간이 그렇죠. 네 삶이 아무리 바쁘고 네 삶에 아무리 여유가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겠느냐? 어떤 분에게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도, 네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겠느냐? 바로 이런 자리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 자리가 바로 에덴의 중앙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별개의 나무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사망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나무는 동일한 똑같은 사실, 똑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악의 기준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무가 각각 다른 것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나무는 지금 한 가지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기준도 잃고 생명도 잃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첫 아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죠. 이후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형제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 내 판단, 내 계산대로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도 내가 얼마든지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그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심을 잃었고 우리는 기준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구원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아담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내 뜻대로 하겠다 생각하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고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은 나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나무로부터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나무로부터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완벽하게 대비되는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말씀들 속에서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실들이 무엇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온전히, 완벽하게 회복시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우리가 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고 이미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위들, 내용들, 그것은 어떤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당연한, 합당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가운데 두 나무를 두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네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생명나무를 통해서는 네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 사실을 이 두 나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바르게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조차, 저와 여러분조차 현실의 문제, 오늘 하루의 양식의 문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죠. 여러분, 쌀떡에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다 중요한 문제죠. 생계를 위한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과 중심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 별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이고, 그리고 삶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현실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엉뚱한 곳에서 생명을 찾지 말아라, 네가 기준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꾸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셔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무 앞에서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그 나무 위에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에 이룰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선택할 때에도, 결정할 때에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 기준으로,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일상의 순종으로 예배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 있었던 그 두 나무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두 나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나무가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질문이죠. 네가 네 삶의 기준이냐? 너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전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그 두 나무 앞에 세워두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중심이 이탈되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